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린도후서 5번째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던 것입니다. 오늘 명절인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즘 다들 몸이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명절이라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뭐 독감도 돌고 이런저런 병도 들고, 저도 약간 먹는 게 잘못되는지 저랑 사모님이랑 계속 먹는 것 때문에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는 시기가 딱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눈도 많이 온다 그래요. 다들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특히 명절이라고 음식 잘못 먹어서 탈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고충이 있어요. 한 번쯤 헌금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와요.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쭉 가고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은 지난주 8장에 이어지는 헌금 이야기예요. 아니, 명절인데 좀 명절과 가까운 성경 구절을 저는 지나길 바랬는데 하필 고린도후서 9장입니까 하다가, 그래, 이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종답게 강단에 서자 마음먹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헌금을 작정했는데 교회가 난리가 나서 이 헌금이 잘 모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교회가 작정하고 헌금을 해야 했던 이유가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작정한 것을 시작해라, 절대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많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많은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성도가 본인의 믿음보다 크게 헌금을 내면 탈이 납니다. 본인의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헌금을 내면 좀 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헌금을 받은 교회도 탈이 나고요. 그 개인도 탈이 나요. 개인이 믿음이 없으면,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 라면서 믿음이 아닌 투자가 돼버린 헌금이 돼요. 처음엔 기분 좋게 헌금이라고 드렸는데 주변에서 나를 좀 서운하게 하면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교회 입장에서도요, 다른 성도들도 다 똑같이 대해줘야 하는데 그 헌금 많이 낸 개인이 뭘 원하는지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 쪽에 맞춰주다 보면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믿음도 사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믿음, 삶에서 살아가는 믿음, 성도와 교제하는 믿음,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 그리고 헌금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실. 헌금 역시도 믿음의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 가장 배우기 좋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때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예요. 있으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땐 늦은 겁니다. 10,000원에서 1,000원을 11조로 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과 관련 없이 11조에 의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십니다. 내가 얼마의 11조를 떼건, 내가 얼마를 벌어서 11조 얼마를 더 낸다고 11조 더 낸 사람보다 은혜를 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주세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따라 나에게 많은 응답이 옵니다. 이런 응답을 계속 맛보면서 성장한 사람은 나중에 1,000,000원을 벌든 1억을 벌든 11조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경제 활동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항상 염두해야 하는 게 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리스도라는 전부를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한참 그 은혜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000원에서 1,000원도 헌금을 못 하다가 이제 월급으로 200, 300만 원씩 벌 정도 되면 11조를 떼려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엄청난 겁니다. 매월 20만 원, 30만 원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집의 월세예요.
그러니 이 11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나에게 돌아올 만한 투자가 안 되니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빨리 배울수록 좋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돈 많이 벌면 헌금해야지 하다가는 결국 내 경제활동과 하나님과의 연관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못 배우고 끝나요. 성경대로면 헌금 역시도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금 얘기를 하는 게, 교회가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속물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있어요.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 보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먼저 헌금을 작정하고서 이루지 못했어요. 마게도냐인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늦게 작정을 했는데 극심한 가난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작정한 것으로 헌신을 끝냈어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있어 부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에 바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만큼 헌금과 믿음 역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 무지한 것은 믿음으로는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믿음이 무지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을 잘못 이해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헌금에 대한 작정에 대한 이야기는요, 액수를 100만 원, 1000만 원 정해놓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작정 금액이 적어도 좋고 많아도 좋으니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도 믿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1000원 낸 사람도 믿음이고 10,000원 낸 사람도 믿음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누군가는 적은 금액 같으나 큰 믿음을 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큰 금액 같으나 적은 믿음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건 믿음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일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증거, 믿음을 찾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교회가 돌아가게 만드는데 온갖 에너지를 쓰느라 믿음에 의한 헌금은 안중에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중요하다는 증명을 다른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 함께 교회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다른 교회들 보기에 저 교회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많구나라는 증명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과 헌금과 사랑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9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꾸 이 구절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헌금 자주 내라, 많이 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이해를 시키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마음 없이 드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교회에서 보통 주보를 보면 누가 얼마를 어디 헌금으로 냈는지 다음 주에 헌금 내역이 주보 안에 올라와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도 그렇고 주보의 헌금 내역도 그렇고 법적으로 소송에 대한 것에 대한 증거도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헌금 내역을 올리는 게 많이 복잡한 것을 해소해 줍니다. 그런데 그 주보에 11조 1위를 찍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목사님부터 다들 대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플렉스죠. 내가 11조 1위를 찍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헌금은 사람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 그런 식의 헌금은 작은 헌금이라고 하셨어요. 저 과부가 없는 중에 낸 푼돈이 큰 헌금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돈 밝히는 존재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돈의 액수와 상관없어요. 믿음을 크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헌금을 하는데 본인이 남들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위로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크게 드린 겁니다. 돈, 물질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드린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헌금을 수천만 원 해놓고 아니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말하는 걸 왜 안 들어줘? 내가 다 교회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대로 안 해?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금액을 많이 냈는데 믿음은 안 드린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 계속 헌금을 적게 내고 나는 믿음이 크고 믿음을 많이 드리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덜어 보았습니다. 헌금은 내가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내고 나는 믿음 많이 드리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은 믿음을 받으셔. 그 사람은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죠. 내 양심을 속임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속이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를 들어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실 질적으로 따지면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 제일 나쁩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고 사람을 속이는 게 낫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헌금 방식을 의롭다는 식으로 공론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헌금은 어느 정도 내는 게 적당할까요? 어렵죠? 맞습니다. 그게 헌금의 비밀이에요. 어려워야 해요. 복잡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한 번 드리는 그 헌금이 여러분의 신앙의 헌금에 대한 믿음의 레벨을 올립니다.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처음에는 11조부터 시작해서 선교헌금, 감사헌금 등등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모든 과정과 상황이 여러분을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과연 김민철은 헌금 적당히 대충 내고 살았다 같은 거로 말씀을 전하실까요? 그 안에 많은 고민과 근심을 통해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세상에 전달될까요? 믿음이 적으면 적당히 대충 해도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크다면 믿음을 많이 심겠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고 많음을 바울도 저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인간을 통해 사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고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헌금을 내래요. 왜일까요? 그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드리면 되겠죠. 그게 기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는 만큼이니까 막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다 드리고 막 집문서 팔고 다 팔고 그리고 헌금으로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저희 사모님을 사랑해서 오늘부터 한도 최대로 신용카드 매일 긁으면서 명품 딱, 아이폰 신형 딱 계속 그렇게 돈을 쓰는 게 과연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사랑하기에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다 특별한 일이 있거나 가족 누군가 생일이면 생일자를 위해 평소 쓰던 밥값이나 뭐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조금 더 떼서 또 분배해서 선물 자금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에 다 주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만 함께 건강하게 오래 하기 위해 경제를 분배하고 소중한 날, 중요한 날에는 또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돈을 쓰는 우리 인간의 사랑과 헌금의 개념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 개인으로 쓰는 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많이 하면서 그렇죠. 우리 이번 달에 전기세 얼마 나오지?
우리 이번 달에 가스비가 얼마나 나올까? 이거 다 생각하면서 헌금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싶으니까 정확한 규정을 내려달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성별, 직장 상태 등등 각자가 처한 환경이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정확한 규정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수익의 올바른 분배를 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수익 분배를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금도 들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함께 해결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부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을 증명하면서 경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 온갖 오해와 편견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내야 좋다는 사람, 혹은 헌금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 가니까 헌금을 없애야 한다는 사람,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헌금 너머에 있는 나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에는 근심과 고민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심과 고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 쉽게 생각하고 싶은 것들은 하긴 해야 해서 하는데 별로 오래 생각하고 싶지 않은,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해봐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MZ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MZ는 자꾸 안 해보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 앉아서 머리만 굴려서 생각해 본다는 데 있고요. 기성세대 분들은 생각은 안 해보고 일단 열심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짜 심하게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머리 굴려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굳이 어려운 일은 피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랬던 제 10대와 20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를 되게 후회합니다.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지만 열심히 해봐야 아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게 할지 고민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게 베스트인데, 그냥 이건 안 돼. 아, 이 일은 좀 힘들대. 그럼 안 해야지. 이건 먹고 살기 힘들대. 아, 그럼 저건 안 해야지. 하고 그렇게 경험이라는 자산을 쌓지 않은 게 저는 좀 많이 후회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10장 보시면 10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많은 가난한 성도들, 특히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전부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다가 내린 결론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계속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편하게 있고 싶다. 교회에서 깊이 관여하기 싫다. 그런데 교회의 부패도 싫다. 성도들을 볼 때 믿음이 없다라는 이유로 교회 다니기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본인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이해해보고, 와, 이래서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해보고 그런 교회들을 바꿔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면서 도망가는 걸 선택해요. 그리고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연구조사도 많습니다. 그러면 청년들만 있는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싫어요. 왜냐? 기성세대만큼 헌금할 자신은 없거든요. 그리고 기왕 교회 가는 거 최고의 장비들이 들어온 교회 가고 싶지, 누추하게 상가교회 유명하지 않은데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어떻게 둘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본은 기성세대에 있고 자본도 충분하고 청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세상에 찾기 힘듭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머리로 계산만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행동이 모순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 머리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열심히만 다니는 걸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머리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어질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의 개념은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증명이 전부가 아닌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닌데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직접 해봐야 아는 것들, 직접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얘기해봐야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무시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놓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그리스도로 살아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아주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피트니스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랑 친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약물 나쁜 거 아는데 그건 분명 비판할 게 맞고 자기도 약물 쓰는 사람 욕 엄청 하는데 운동도 안 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면서 키보드로 약물 쓰는 애들 따라다니면서 욕하는 할진 없는 애들 진짜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문제도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교회에 대해 얼마나 헌신해보고 교회를 다 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가봤길래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하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신은 없고 종교는 가짜고 미신이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신을 믿어봤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에게 막 교회는 이게 문제다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다 얘기하길래 그러면 교회 어디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모태신앙이라 태어나서 자랐던 그 교회만 다녀봤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알겠습니까?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만큼 수준 낮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본 적도 없으면서 평가를 공론화하는 사람들 말은 걸러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말에 관심을 가져요. 남자들은 원래 게임 부심, 군 부심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육군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육군 다녀오신 분들은 난리가 날걸요. 왜 가본 적도 없으면서 네가 육군 가본 것도 아닌데 함부로 말하냐고요. 그런데 군대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모르니까 제가 막 육군은 어쩌고 해군은 어쩌고 얘기하면 다 그런갑다 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겪어보고 경험해본 사람 말을 들어야지 해본 적 없이 인터넷 몇 개 뒤져서 아는 척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곤란해집니다. 자, 가짜 지도자를 바울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은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혼냈어요. 그랬는데 정작 가짜 지도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너무 유하게 나간 거예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의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그렇게 가짜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그렇게 세게 해놓고 정작 직접 만났을 때는 맞서 싸우고 화낼 줄 알았는데 약하고 시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더욱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유하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게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 3절에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17절부터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가짜 지도자들과 싸워서 교회 성도들에게 옳다는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칭찬받는 자로서 행동해야 되는 게 나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10장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가짜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비위를 맞췄습니다. 성도의 성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가짜 지도자들과 싸우는 것 같지만 가짜 지도자들에게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다시 서는 걸 바라고 썼던 편지예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바울이 가짜 지도자들과 싸우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입장이 되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울과 가짜 지도자들의 싸움이라고 여기고, 그러나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 입장에서 가짜 지도자들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를 얼마나 키워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다른 교회들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게 그 교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거죠. 가짜 지도자들을 바울이 또 몰아내려고 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믿음 때문이지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억울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한 게 문제면요, 그냥 고린도 교회를 버리면 되죠. 마게도니아 교회랑 잘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긴 이제 믿음도 좋고 사람들도 잘 따르는데 뭐하러 피곤하게 고린도 교회를 계속 그렇게 힘들게 설득하고 또 찾아가고 해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수할 목적을 가진다면요, 마게도니아 교회를 메가처치로, 엄청 큰 교회로 만들어서 조그만한 고린도 교회가 뭘 하냐면서 무시하면 되겠죠. 바울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저 자기들 입장 이상한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당장 내 입장에서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준만큼 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많은 이야기를 넘어왔어요. 와, 목사님이 수준 이야기를 하네요. 성도의 수준을 따지는 건가요? 성도를 공평하게 봐야지 평가를 하시나요? 성도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죠. 저를 보고 얘기할게요. 제가 바울 수준입니까?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제가 막 12사도급입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 급인가요? 직접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과 제가 같을 수 있을까요? 믿음과 신앙에도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과 권사님에게 똑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똑같이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각자 다른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매우 어려운데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항상 그 이상의 것, 보이지 않는 것 너머의 것을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헌금을 보이는 대로 말하면요, 돈을 교회에 내는 것으로 볼 거예요. 그럼 틀린 겁니다. 그 헌금 너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교회의 헌금은 언제나 뜨거운 감정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나쁜 이유들만 가득한 게 헌금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교회에 돈을 내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는 온라인보다 성경을 위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성경을 위에 두고 있어요.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헌금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헌금을 두고 예를 든 것일 뿐이에요.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해보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입을 닫고 있는 게 낫겠죠.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성도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한 사람의 입을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장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쓰고 계시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의 순교가 세상에 어떻게 알려질지 알고 계셨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더러 다시 감옥 가라고 하실 때 뭔가 그로 인해서 얻을 이득이 예상되셔서 목사님 다시 감옥 가세요 하신 걸까요? 아니죠. 믿음이라서 한 겁니다. 이론으로 따지면 순교하지 말고 머리로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해보면 살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낫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분들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살아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주의 일일세. 살아서 주의 일을 해야지 죽으면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나.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죽어서 물거품으로 모든 걸 만드는 것보다 살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도 본인은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이론은 필요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자 하시는데 그럼 해야죠. 그러나 그때 살아있던 분들보다 이분들의 짧은 인생이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선택하는 데는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닙니다. 굴려봤자 별거 아닌 내 머릿속에서 아는 내용으로 굴러갈 뿐이에요.
주의 일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아서 할 때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내 수준 이상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수준이 올라가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레벨 제한 던전이 있어요. 일정 레벨 이상이 돼야 그 던전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백날 이렇다 저렇다 말해봤자 본 적도 없고 해본 적 없는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베스트를 뽑자면 3권이 있는데, 끌리는 컨셉의 법칙이라는 책이랑 픽사 스토리텔링 책이랑 그리고 매너 레벨 올리기라는 책이었어요. 그 중에 매너 레벨 올리기 이야기를 해보자면, 매너에 대한 레벨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볼 수 없어요. 상대방이 내 행동에 왜 기분 나빠하는지, 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매너에 대한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대방이 나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해본 만큼 압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알고자 해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준 올리라는 말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가끔 교회가 무슨 인문학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성경이 써진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농경, 목축업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웠어요. 나의 노력이 아무리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짐승들은 뭘 모르고 막 돌아다녀요. 거기가 낭떠러지인지 늑대가 나오는 곳인지 아니면 길을 잃을 곳인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양치기들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강제로 잡아 끌어서라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보시기 그러시겠구나.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행동하게 두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지금의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냥 부모로서의 하나님밖에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농경과 목축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어요. 내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실 거야 깨닫는 거죠. 이건 맞는 깨달음인데 그 이전에 배워야 하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못 배운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신앙만을 배우고 드리는 신앙을 못 배우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신앙을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자녀로서의 신앙만 배워놓으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을 벌리고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걸 먼저 배웠어야 하는데, 부모로서 하나님만 배워놓으니 깡패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죠, 아버지인데 왜 안 주십니까?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기에 알고자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성경을 배움과 그 배움으로 살아가 봄이 계속 순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움만 있으면 머리만 커져서 말뿐인 사람이 되고요. 살아감만 있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헌금을 해본 사람만이 헌금이 나의 믿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땀 흘려 본 사람만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게 없는데 아무 말이나 하는 것만큼 못된 것도 없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계시죠? 다들 명절을 보내고 계시고 오늘도 어디 가시고 잘 아는 가족들을 만나는 게 명절이지 않습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매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장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넘어 더 알고자 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더 알게 하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그런 레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